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요즘 3주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은 믿기로 결정한 마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믿음을 주죠. 그러다가 이게 한번 어그러지면 신뢰에 금이 갑니다. 그러면 믿음도 깨지죠. 끝까지 성실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 그게 실제라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신중하고 고상한 사람이 전해준다면 더 신뢰가 가겠죠. 기독교는 탄탄한 증거들과 신뢰받는 증인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의심받은 책이 또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파헤쳐진 책입니다. 성경에 과장된 부분들을 전부 도려내고 읽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그 전에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신보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더 우세하다 하는 풍조가 불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19세기의 근대 사상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바람이 불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모두 비신화화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신 그 어록은 전부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가 한 말처럼 그렇게 꾸며댄 거다. 그렇게 봤어요. 이때 성경 비평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추락한 시대였죠. 그러나 그 후에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다시 신의 계시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비평학이 오히려 성경을 입증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고학, 또 고문서, 그리고 다른 역사 기록들도 성경의 입증을 도와줬습니다. 중세신학은 학문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초기 대학들이 주로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불려질 만큼 신학을 위한 도구였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철학,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들은 모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교양 과목으로 다뤄졌습니다. 자연과학과 사회학도 역시 신학의 틀 안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된 셈이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 진리를 해쳤습니다.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우다가 정통 교리가 생겨난 것들이죠.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공의회가 생겨났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거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죠.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베소 공의회,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모였던 것은 그만큼 이단들의 극성이어서 자꾸 교리를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됐기 때문이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이단,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단성론,
예수는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는 군주 실론, 예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소시스누스, 그리고 유니테리언,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면고가 발전되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고 하는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다른 신이라고 본 삼신론, 예수의 육체를 부인한 가연설과 영지주의, 우리 부천에도 가까이 있는 구원파가 그 영지주의 계열이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한 네스토리우스 같은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나온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사도신경도 초기 교회에 이단들이 하도 그 삼위일체론을 건드렸기 때문에 정통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교리는 허술이 볼 게 아닙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나온 것들이죠. 지금도 성경을 제멋대로 푸는 이단들이 많아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왔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뿌리가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끌어올리죠. 하지만 뿌리가 없어 햇빛에 임해 마릅니다. 뜨거운 시련에 사그러지고 말지요. 시련은 믿음을 빼앗습니다. 믿음에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하단에 제가 능소한 묘목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습니다. 넝쿨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그늘막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1박 2일 수련회 갔다 오는 사이에 누군가 그걸 캐간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뭘 좀 귀한 걸 갖다 심어 놓으면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구석에다가 심어놔도 그걸 캐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다가 심어야 되나, 이번에는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CCTV 앞에다가 놔서 범인을 잡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새싹이 돋는 거예요. 제가 심을 때 그 뿌리가 아주 인상같이 굵었는데, 이 기역자로 꺾였던 걸 심을 때 혹시 꺾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심었거든요. 도구 없이 그냥 뽑아가다가 이렇게 부러졌는가 봐요. 능소화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 남은 뿌리 조각에서 다시 새싹이 돋았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만치 자랐습니다. 이제는 넝쿨을 올려줘야 될 때가 되었어요. 믿음에도 이런 뿌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과학이나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쳐주면 더 잘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기관이 보증해 준다면 더 믿음이 가지요. 전문가 또는 스승 또는 부모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주면 믿음에 더 영향을 줍니다. 하이데베르크 여론문답에서 믿음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확실한 정보, 견고한 신뢰라고 답했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중요해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 믿음의 뿌리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뜨거운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이성과 감동이 합쳐지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강화됩니다. 또 믿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믿는 거에 대한 신뢰가 가지요. 이렇게 믿음에는 다양한 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 한 명은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가 봐요.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4절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군이기 때문에 적대해야 마땅하죠. 그런데도 오히려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본래는 현무암을 쌓아서 집을 올리고 그랬어요. 제가 유적지에 가보니까 지금은 가버나움에 아무도 안 살아요. 유적지만 남아있는데 그 제주도에 화산을 활동하면서 나온 그 까맣고 구멍 뚫린 돌이 현무암이거든요. 제주도는 그걸로 담도 쌓고 집도 짓고 그러죠. 그거 같이 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붕은 다 날아가고 없고 그 유적에 집터들이 다 있는데 그 현무암이 쌓아 올린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무암으로 지은 게 아니라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다 깔아놨어요. 바닥이 현무암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진이 났었구나. 그래서 이게 다 무너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진으로 회당이 무너지자 난감했던 그 차에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회당을 다시 지어준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이 지붕의 무게 때문에 이게 넓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보다 조금 더 클 겁니다. 그 사이즈를 똑같이 한 채를 더 지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벽은 트고 기둥으로만 이렇게 지지하게 해놨죠. 그리고 저 중층같이 양옆이 다 2층 누각으로 돼 있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2층 누각으로 그렇게 웅장하게 그것도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가이더가 한 100억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 추산하더라고요. 그냥 생색내기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진심을 알았어요. 진심으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병든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부리는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백부장이 평소에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막상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송구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6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청하느라고 직접 못 가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청을 한다는 게 너무 송구해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는데 진짜로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겁이 덜컥 나고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구한 마음에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뵙겠는가, 모시겠는가. 그렇지만 하인이 죽어갑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청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능히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한 그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 외에 따로 그 종이 나으리라고 하는 어떤 동작이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종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어서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병을 고치십니다. 꼭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손대지 않고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명령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귀신을 내쫓을 때는 나가라고 꾸짖으셨죠.
백부장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치유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병자의 몸에 거룩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능히 고치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어서 선입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현장에서 그 믿음을 언제나 끌어올리셔야만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친구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실 때 먼저 마르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거든요. 두 자매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반응은 똑같아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고 하시니까 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래 대답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하셨을까?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백부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최우수 믿음 장학생이죠.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찾아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 하고 아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7번 막 무릎을 파묻고 기도해야 간신히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식의 답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겸손하게 유대민족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신분이 식민지배 주둔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만하게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리는 종이라도 가족처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민심을 얻었습니다. 벗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백부장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 장학생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읍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웃자라고 성장합시다. 우리 멋진 교회들 전부 최우수 믿음 장학생이 됩시다.